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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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삭과 이스마엘은 싸웠습니다. 이삭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스마엘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우선이 되는 인본주의라는 것이지요. 이스마엘을 쫓을 때 평화가 임하지 않지요. 내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악한 세력과 나의 자아가 나를 지배할 때 더욱더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지요. 욕심과 욕망은 탐심을 만들어내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지막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요. 공생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산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철야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은 광야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습관을 쫓아 시간을 정해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몇 번인가요?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9시 정해두고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도 성경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이 수없이 많은 예를 보았기에 우리 또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정량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밥도 적당히 먹어야 하듯 기도도 그 기도가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기록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도 3번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7번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8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도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토록 원하는 변화의 기적, 그것 또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소 어떤 곳이었습니까? 한적한 곳이었지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성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현재, 지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의 기도의 자리, 그곳은 어디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였고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천사들과 싸움하며 기도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듯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단둘이서 골방에서 성전에서 은밀히 기도 드림으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지금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화를 위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심,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그 기도의 본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1세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생의 자랑과 욕심으로 얼룩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새 시대의 인물로 세워진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재림의 때, 그때는 바로 멸망받을 이들에게는 재앙이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에게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소망, 영생을 누리길 원하는 목자의 양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핍박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참고 견디어야 했겠지요. 제자들이 참고 견디어야 할 일상의 현실 속에서 인내,
그 인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인내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심판이 끝이라면 오늘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실이라는 단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일하는 완전한 도래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종말론적 시간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깨어있고 소망을 가지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우주적 징조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도래뿐 아니라 역사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일상 속에서 인내와 기도로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속 이 세대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악하게 등 돌린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제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깨어 있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영향력과 행위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인내와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제자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믿음 없음과 일상을 추구하는 시험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열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인내와 기도를 기억하여 일상을 힘있게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